회장님이 또 불러주셔서 이렇게 보게 된 거 감사드리고요. 와서 보니까 또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김성호 목사님 교회인데요. 어디 계시나 그랬더니 일로 이사 오셨어. 만나뵙게서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과 섭리가 계셔서 아버지 이곳에 또 찬양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김성호 목사님이 세우셔서 이 전 지역을 복음화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이 아버지 아베스 병사협의를 통하여 함단의 병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물밀듯이 물려오는 기적같은 일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혼 사력에 앞장서는 이 재단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딸 썼습니다. 성령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쓰실 줄 믿사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니 목사님 막 찬양 두 분의 찬양으로 눈물이 막 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말 생명으로 찬양 너무 은혜 많이 받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너무 앉아있는 거 힘드시면 일어나서 춤도 추면서 좋다 뜨겁게 찬양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는 왜 항상 웃니? 요까지만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 정주환 목사님 봉독해 주신 말씀으로 관심을 갖고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게 하심으로 또 한 번도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계시는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6장 31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관심 갖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들로 통하여 눈에 보이는 걸로 통하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관심이 한 번도
우리들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떠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항상 돌보시고 항상 보호하시고 주의 날개를 품으심으로 우리를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심은 온통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도 염려를 많이 하면서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염려를 아무리 해봐도 나에게는 아무런 이익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염려와 내 모든 아픔과 내 모든 고통을 내려놓고 비우고 그런 중심으로 살 때에 주님은 항상 나를 돌보시고 나를 항상 위로하시고 나를 항상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내 곁에 와 계시고 내 안에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가지고 있지 말고 던져 버려라. 움켜쥐고 있었다면 이걸 던져서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적인 시험, 말하자면 불시험 같은 그런 불시험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세월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가언이 아니에요. 저쪽에 김정은은 그냥 막 갔다가 그냥 막 미사일을 쏴대지요. 이 나라는 어지럽게 막 그냥 정치인들은 막 싸움을 하며 살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관심 가져주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도 주님이 날개를 품으시고 관심 갖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는 민족이 될 줄로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지금 불같은 시험 속에서 산다고도 가언이 아닐 때에 우리가 지킬 것은 믿음,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지럽고 정말 환난 시대의 성경에 보면 그때도 주님은 다 교통정리를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승리의 길로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나라도 어지럽고 복잡한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관심을 갖고 돌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관심을 가지신 그 사랑으로 돌보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고통당하고 아파할 때 온통 관심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5장에도 너희 염려를 그래서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우리 나약했던 거, 우리가 힘들었던 거, 내면의 근심, 걱정, 고민 이런 모두를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던질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이 땅에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할렐루야.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들풀도 있다가 시들었다가 다시 살아나듯 우리는 더 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늘 돌보시고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던져버리라고 했고요. 던져버리라는 뭐냐? 굴려서 던져버려. 움켜쥐지 말고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는 뭐냐? 문제는 우리가 맡긴다고 하면서 맡기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맡겨버리려면 믿음을 가지고 맡길 때 우리 주님이 앞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돌보시고 영원히 우리 주님 품에 품어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험과 걱정을 하나님 손에 맡기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관심으로 돌보신 그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를 초창기에 알았어요. 초창기 코로나 터졌을 때 부흥회 잘하고 있는 그곳에 인천이 난리 났을 때 그때 우리가 인천 총체적으로 막 걸렸는데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거기
코로나 앓는 목사님 지금도 여전히 못 일하고 계신데 그분의 거기서 참석했던 그분들이 우리 부흥회 와갖고 참석하는 바람에 밥도 같이 안 먹었는데 걸렸어. 그냥 저녁에 기침은 콜록콜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어떤 목사님이 전화해서 목사님 그 어떤 목사님 병원에 왜요? 코로나네. 뭐야? 모르는 목사님 빨리 검사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갔더니 뭐 양성이 나오다. 양성이 나온 게 문제가 아니고 양성이 나왔는데 그것을 그때 초창기만 해도 주인이 그 교회에다가 구청에서 폐쇄라고 붙여놓고 그 교회를 문을 못 출입하게 했어요. 내가 있던 건물이 좀 큰 건물인데 주인이 그거를 붙여놓은 걸 보더니 기절하고 전화가 병원으로 와가지고 당장 빼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당장 빼내는 거야. 내가 좀 병원에 있는데 아니라 당장 이거 큰일 났대. 병원에 모든 사람들이 알면은 이거 다 나간다는 거예요. 그 건물에서. 하여튼 내가 나가면 빼겠습니다. 어쩌고 나 하여튼 한 달을 제가 입원해 있다 나와가지고 밥을 못 먹고 완전히 픽 쓰러지고 막 그랬는데 나오자마자 뺐어요. 빼고서 교회를 얻으러 다니는데 제가 있는 교회 같은 거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하를 보고 딱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봐라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조금 나에게 그 시간을 가지려나 보다 그러고 이제 제가 그 교회를 접고 이제 집을 얻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 잘 선포하셨는데 말씀은 알고 생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나로 통치하시고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3개월 동안 제가 좌절에 빠져가지고 막 우울증 그때부터 이제 우울증이라는 걸 막 앓게 돼가지고 바깥에 나가는 게 무섭고 사람 만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정신을 놓은 거죠. 3개월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너 정신 차려. 막 기도하면 힘없이 기도를 하는데 또 들리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힘있게 달려가다가 내가 이런 시련이 왔다고 해서 여기서 좌절하고 꼼짝도 못하고 내가 방에서 꼼짝도 안 하고 문 밖에 못 나가는 거야. 두려워서. 그때 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이것을 맡긴다고 하면서 내가 던지라고 했는데도 분명히 그 말씀을 알죠. 아는데 상식적으로 알고 이게 생명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지키지 못해서 3개월 동안 제가 우울증에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악한 영을 쫓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망이 넘쳐나면서 하나님 할 수 있다. 그런데 할 수 있는데 난 어차피 이게 된 거나 이제 건물 주시면 건물로 들어갑니다. 그러고 건물을 놓으면서 이제 또 힘차게 기도하고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뭔가 구름 조각 반 조각을 보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얼마나 주님 앞에 매달리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말씀은 아는데 지식으로 알아서는 생명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던져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던져버리라고 구하라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주신다고 했으니 나는 구하는 것마다 찾는 것마다 열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그때부터 소망이 번쩍 생기면서 힘이 생기면서 말씀도 선포하면서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 이제 올 12월까지만 인내하고 기도 선포하고 능력 있게 간구하고 이제 내년부터는 내가 잡고 나갈 때에 여러분 앞에 간증할 날이 곧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선포한 대로 하신다고 했기에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유한나 목사에게 분명히 이루셔서 하나님이 관심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대로 역사할 줄로 저는 믿고 확신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어떤 걱정과 근심이 나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박차고 밀고 떠내치고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모든 염려를 맡기고 나갈 때에 반드시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심주를 염려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공중의 새를 주님이 양식을 매일같이 주지 않아도 하나님 그 공중의 새를 키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먹고 어떻게 사는지 알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관심 갖고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심지도 거지도 않는다 했어요. 심지도 거지도 않는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했지만 창고에 뭐가 들이지도 않는다고 했지만 주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모아드리게 해서 우리에게 의식주를 해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저에게 그냥 그렇게 음식이 들어오듯이 그냥 돈이 들어오면 그냥 창고가 터져 나가듯 쌓이는 거예요. 음식은 가는 곳마다 저는 음식을 별로 들고 다니지 않아요. 근데 갖고 가 그러면 갖고 가야 돼. 어떤 목사님은 또 그 쌀이 또 햅쌀이니까 갖고 가야 돼. 나 들고 다니는 거 제일 싫은데 그분의 성일 생각해서 또 햅쌀도 갖다가 놓고 창고에 음식이 쌓여 갖다 놓고 성경 말씀대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실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확신을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갖다 놓고 쌓이는 게 문제 아니라 나는 쌓이면 또 갖다 주고 지금도 한봉당이 요거 끝나고 내일 어디 가면 갖다 드리려고 지금 쌓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주께 내어 맡기고 문제를 던져버리면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려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저처럼 하나님 이제 내가 70만 원씩 12년을 물었는데 가만히 눈을 깜빡깜빡하고 생각하니까 1억이라는 돈을 갖다니까 싸글싸로 나는 이제 삭을 싼가요? 건물세 어떤 목사님도 돈 한 푼 없이 건물 샀다는데 유한남 목사에게 주세요. 저는 그렇게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려 할렐루야. 이거는 실제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힘차게 이처럼 씩씩하게 나와서 말씀을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주를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기르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백합화도 보세요. 이 들에 피는 꽃들도 내가 꽃은 참 좋아하는데 지금 환경이 꽃을 피울 수 없는 환경이라 꽃을 못 키워요. 꽃도 얼마나 색색까지로 지금 국화꽃도 색색까지로 잘 크고 있어요. 이것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꽃들도 시간 세월이 갈 때마다 바뀌어 키우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의복도 우리를 영원토록 쌓아놓고 입을 정도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옷 많아요. 옷 하나님이 이렇게 활동해서 그런지 옷을 선물 잘 받게 하셔. 이렇게 관심을 갖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그런 관심을 지금도 펼쳐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복도 다 해결해 주시고 수고도 안 했지만 길쌈도 다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겨울에 다 얼어 죽었다가 다시 솟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도 우리에게 인생들에게 이것들보다 더 중하지 아니하냐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대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지금 신약을 제가 계속해서 읽고 가는데요. 주님이 모든 병을 치료하실 때도 내가 달려가서 너가 데리고 와 고쳐줄게 안 했어요.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대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이 있다 하나 믿음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코로나 걸려서 그 고통받고는 나와서 3개월을 그러니 내가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그 3개월을 우울증으로 앓으면서 방 안에서 꼼짝도 않고 있었을 때에 이것이 세상 사람 같고 주님을 몰랐다면 그대로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너 뭐에 정신 차려! 그러고 주님이 음성을 들려줬기 때문에 제가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선포한 대로 주님은 이루시고 주님이 건물 주셔서 교회도 세우시고 주님을 위한 기적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 갖고 오늘도 여기 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지시길 예수는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했지만 이 들에 피는 복합도 잘 크듯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키워 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이 이 꽃 하나만 못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들풀도 입히시는 우리 하나님이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관심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거수일투족을 관심을 갖고 돌보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날개 아래 품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 앞에 영광 돌립니다. 34절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자, 오늘의 그 아픔과 슬픔이 있었다면 내일까지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나에게 슬픔을 갖다 준 원수 마귀는 물러가라 물리치면서 아까 찬양과 같이 슬퍼하지 말고 너는 뭐 때문에 기뻐하냐고 찬양도 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천만번 하면서 주님께 감사로 영광 돌릴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관심 속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8장 마가복음 35절에도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시고 환경적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생명의 구원도 일으켜서 우리에게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 집회하는 이 관심은 하나님은 한 영혼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노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향하여 나가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주님, 누가복음 6장 15절로 1절 7절에 나오잖아요. 한 목자가 양 100마리를 칠 때에 한 마리 양을 잃은 그 양 한 마리를 찾아 나갑니다. 그래서 한 양마리 잃은 양을 찾아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애쓰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양은 시력이 나쁘대. 그래서 대열에서 이탈되는 경우 그곳에 들어오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낭떠러지를 만나면 그대로 낭떠러지 떨어서 굴러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때에 밥이 된다는. 그러면 이것을 무엇으로 비유하느냐? 우리도 죽어가는 저 영혼들 향하여 나가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이 자리에 갖다 앉혀놓고 우리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키워 저 나라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떨어져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향해 우리는 복음을 외치고 저들을 전도하고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 양을 찾아나세요. 그래서 찾은 줄 즐거워서 어깨에 모고 내고 막 신나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과 이웃을 초청. 예전에 제가 복음 가서 차참 활동할 때요. 그때 그냥 큰 교회도 정말 그 한 사람 전도 집회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큰 대형 교회도 막 가서 찬양 간증 집회. 저도 가수 한다고 돌아다니다가 방탕하다가 정말 아주 이것도 잘하고 그냥 거시기 하다가 돌아와서 깨져서 예수 믿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큰 교회 간증 집회 1500교회 했어요. 1500교회. 제가 그때 당시는 얼마나 복음 가수들이 많지 않아서 집회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주일날 낮예배도 막 가서 전도하고 간증하고 거기에 막 그 새로운 초신자 오면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돼서 나는 지금 전도사 됐습니다 막 선포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막 간증하고 막 울고 막 거기서 결신하고 이런 거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안타깝게도 그런 집회가 싹 없어졌어요. 전도 집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가서 집회하고 가면 돌아서서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 오늘도 죄송합니다. 이런 한 마리 양을 찾으라는데 이런 한 마리 양을 안 찾고 우리끼리 또 이렇게 하다가 왔는데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절로 나와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도 집회를 바빠서 못 나가면은 그냥 택시를 타면 택시기사 전도하고 옆에 버스 기다렸다 있던 할머니 그냥 싫어하거나 말았거나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안 믿어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요. 에이 천국 뭐 봤어요. 아니 봤어요. 믿으세요. 막 이렇게 잠깐이라도 전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도하는 거예요. 이런 한 마리 양을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저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에 한참 불탔고 우리 그 저기 인터뷰 있어요. 이거 잠깐만요. 그런데 제가 그냥 라오스까지 갔어. 전도. 거기 갔다 3년 전에 갔다 왔는데 이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라오스를 갔다 왔는데 말 한마디 모르는데 거기를 갔다가 딱 떨어뜨려. 13시간 버스 타고 가면 그냥 그 타고 한 데는 딱 떨어뜨려 놓으면은 거기서 우리들끼리 그냥 막 가까워 방문하고 요런 책 짜놔가지고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말 모르는 곳에서 전도하고 보니까 이 전도의 뜨거움이 여기서도 막 폭발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뜨거움이 그렇게 먼 나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던 그 뜨거움이 식지를 않고 지금까지 그것이. 그래갖고 그냥 어떻게 하면 전도하는. 그래서 내가 오빠 목사님이 전도를 잘해요. 그래서 내가 엊그저께 오빠 목사님 만나고 오빠 목사님 저기 그 전도할 때 내가 그 집회 날짜 없으면 요일 한 요일에도 강만 서너 시간씩 전도하거든요. 내가 하루 동참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쁜데 바빠도 전도할 거예요. 그렇게 제가 약속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선포까지 했으니 하나님이 또 전도를 그렇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전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원하시는 하나님,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말씀 순종하여 우리가 전도도 넉넉히 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말씀 들으면 전도였고 다 뭐 물론 첫 축복 받으려는 거 아니야. 축복을 다 받았어요. 어떤 목사님은 엊그저께 집회를 간증을 하시는데 그 붕어빵 전도하다가 교회를 졌대요. 5분이 붕어빵 전도를 했는데 5분이 교회를 다 졌대. 자, 이거를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를 기뻐하는구나. 그래서 나도 약어야지. 주님이 선포하는 말씀 순종해서 나도 전도 더 해야지. 그리고 제가 그렇게 전도하려고 일단 마음을 먹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한간날 하루라도 정해서 우리 죽어가는 저 영혼, 피를 흘리며 고통받고 있는 저 영혼들 향해 복음을 전파하기 예수는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인 99보다 죄인 하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따라, 말씀 따라 우리는 한 영혼을 전도하기를 예수는 축원을 드려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달달 외우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우리도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전도하면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게 하려고 애쓰려고 하기 때문에 당장에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건방지게 어디다 대고 이제 전도하라고요. 안 그래? 내가 뭐든 실천하고 강대장에 선포하고 주님 앞에 이율배반적인 행동 안 하고 진실하게 선포한 대로 행하고 그렇게 나갈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관심을 끝까지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왔지만 내가 여러분들의 심정을 너무 잘 알아요. 거기서 그냥 계속 앉아서 또 드려야 돼. 지금 이거 끝나면 또죠? 네, 계속. 이런 같은 축복이 어딨어요? 축복하시면 감사합니다. 예배 성공하면 다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대표장님이 아주 기가 막히게 말씀을 하셨어. 까짓까지 하루 종일 그냥 북도가니 속에 들어가서 그냥 열심히 축복하다. 우리는 순종의 복이 있어요. 순종의 복 받으면 돼.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나는 그렇게 하나의 배. 나는 지금 내 소원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원은 오직 제 기도가. 나는 복음 전하는 거 왜 소원이 없어요, 아버지?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또 오셨어,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나를 기억하시고 했는지 난 우리 정중한 목사님 통해서 전화 왔지만 어떻게 해서 대표장님이 해라고 그랬겠지, 뭐 대표장 질서의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해서 나를 또 불러내고 제가 큰 단체에서 제가 사무총장을 4년을 정말 진짜 우리 아빠 목사님 참 말씀으로 연결을 잘해서 하셨지만 그냥 사무총장 4년 하면서 깨지고 뒤집어지고 깨지고 박살나고 제가 지금 제가 그 인내한 거 어떻게 인내했는지 꿈같은 아니 사무총장 하면서 멸시천대 이거는 진짜 말로 표현이 안 돼. 춤을 춰야 돼. 아주 그거를 하고 제가 때가 되면 바깥에서 쓰시고 자꾸 불러내니까 사무총장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내가 생명 살리는 일이라면 큰 단체, 작은 단체. 내가 큰 단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내가 이럴 것이 아니라 작은 단체라도 내가 주의 복음을 진실로 외칠 수 있다면 저는 외치고 살겠습니다. 큰 단체가 무슨 뭐 살리 가서 사회 보면 내가 복음 전에 사회 보면 그게 뭐가 그렇게 사회도 보고 다 보는데 그냥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알차게 복음 전하고 그 대신에 우리는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게 진짜인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저는 지론이 그래요. 양경으로 열리는 대로 가자. 내가 앞서지도 말고 뒤서지 말고 열어주는 대로. 그럼 오늘도 우리 정중환 목사님이 전화 왔길래 딴 데 약속이 있었지만 복음 전하는 거 제끼고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복음 전하는 걸 목숨 걸었거든.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전도도 하고 주의 복음도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거 하고 마치겠어요. 두려움에서 보호하신 하나님. 사람은 2개의 손잡이를 잡고 산다고 해요. 그러면 아침에 2개의 손잡이를 잡고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떤 손잡이를 잡고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이 2개의 손잡이를 두려움의 손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손잡이, 소망이 넘치는 손잡이를 2개의 문고리 중에서 소망의 손잡이를 붙들고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눈 뜨면 우리가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우리가 소망이 넘치는 그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의 손잡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떨쳐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소망의 손잡이를 잡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운 마음 마귀가 주는 거기 때문에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물리치고 오직 사랑의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능력과 권능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말씀 따라 우리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은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저는 그냥 결혼을 한 번도 못 해봐가지고 어머니의 마음은 몰라. 그런데 여자는 강하다고 했으니까 나는 강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강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씩씩하게 살아요.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요한일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에서 제일 힘든 것이 인내인데 인내를 잘해야 절제도 할 수 있고 자기의 조절 능력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제 자체의 재력을 감당할 수 있고 평정심을 잃게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제 힘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나의 저주를 잘해가면서 우리는 승리해야만이 모든 일에게 덕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이사야 41장 10절 주여만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모두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의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감사한데 이렇게 들풀도 들에 나르는 참새도 입히시고 돌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또 승리케 하시고 연이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내를 보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축복하심을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